요한 1서 5장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22과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우리 금요 치유학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를 받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금요 치유학교 집중해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지는 치유, 내 속에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치유학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지고 오늘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2과 그리스도인의 확신, (9절부터 15절) 그리스도인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그가 지금도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함께하는 비밀, 요 사실을 아는 자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크리스찬, 그죠? 그리스도의 공생에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바로 아는 자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왜냐면 저는 그것도 모르고 교회 다녔거든. 학창 시절에 그냥 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인갑다 그러고 다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내 인생에 어떤 은혜와 응답이 성취되어졌는지,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 인생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인지,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직접 내 인생을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비밀들을 전혀 모르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그 사실을 바로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확신이거든요. 확신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자꾸 확신을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 확신은 신념입니다. 신념. 내가 막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불신앙을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마음을 다잡고 정신 차리는, 그거는 자기 신념입니다. 그래. 확신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확신되어지는 것, 믿어지는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확신의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확신의 선물. 왜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인생에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인생에 어떤 기적이 완성되어진 건지 그 의미를 모르니 확신이 안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하면 나쁜 것이고 흔들리면 또 믿음이 연약한 것이고 늘 그렇게 생각만 했지. 그러니 자꾸 신념을 가지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가르친다니까요. 그게 종교죠.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신념. 근데 희한하게도 그 신념만 가져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신념이 타격을 입고 무너지는 날에는 회복 못합니다. 그게 종교의 끝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말을 들어서 진단되어지는 자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어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보좌의 축복, 창조의 은혜로 임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 믿어진다니까. 새로운 영.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확신이 회복되어지는, 치유가 일어나는, 분명히 복음 안에 다 있으니까 그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 자신이 보여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상에 어떤 영웅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는 없고 이단자나 정신 이상자 중에 주장한 이가 있으나 현재는 다 무덤을 남기고 다른 인간처럼 죽고 말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출생하기 수백 년 전에 어디서 어떻게 출생할 것이 예언되어졌고 그가 죽어서 부활하여 하나님이며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할 것이 예언되어졌다. 성경의 한 획도 틀리지 않게 성취되어 그는 부활하여 모든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며 지금까지 세계 교회와 만국을 복음화하고 계신다. 성도는 몇 가지 확신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의심이나 확실히 믿지 못하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교재 서론 문구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언약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스도의 축복을 바로 알고 누리면 확신은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지. 내 힘으로 가지는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가져야 될 확신.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확신,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알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가치가 이해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렇지 인간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값없이 받게 되어졌구나. 거기서부터 나오는 근본적인 치유, 근원적인 감사 일어나게 되겠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모든 일이 흔들린다. 그 어떤 일도 이 확신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것은 돈을 다 지불한 노예가 아직도 그 일터에 있는 것과 같고 빚을 다 갚은 자가 아직도 사기꾼에 속아 빚 독촉을 받으며 재산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계속 사단한테 당한단 말이죠.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 람바노, 가지다, 취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란 말은 내 생각, 마음, 영혼이 그리스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올바른 영접이 되어지면
생각, 마음, 영혼이 계속 그리스도께로 집중, 갈급,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진다니까요. 여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궁금증이 풀려야 됩니다. 영접은 했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영접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영접이라는 것은 람바노, 취하다, 가지다. 내 생각, 마음, 영혼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가지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른 영접이 되어지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비밀로 자꾸 질문하게 되어져요. 그게 제대로 된 영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접이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가 이해되었단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영접의 행위를 통해 영접했다 안 했다 자꾸 기준을 삼기 때문에 영접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문제와 갈등,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어졌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전에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길 잃은 것 같이 방황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생명, 근본, 신분, 배경, 늘 듣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가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되겠죠. 이런 응답들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 우리는 양이요 그리스도는 목자 되어져서 영생을 얻고 멸망받을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이 목자의 손에서 이 양을 뺏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사단이 공격하네, 뭐 시험 드네, 흔들리네, 속이네,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 내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배신할 수밖에 없는 네 속에 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것. 두려움, 문제, 현상. 당신에게 이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의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이 내 생각, 마음, 영혼에 계속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묵상해라가 아닌다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되어질 신앙생활 응답받을 개인,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은 어떻게 해요?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그죠? 신앙의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게 신앙생활인데 깊은 묵상밖에 없다니까요. 받은 말씀 속에서 또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발견되어진 그 복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 나도 모르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지. 그죠? 영어 공부, 수학 공부, 뭐 시험 공부하듯이 그걸 정리해가지고 정리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으로, 행복으로, 감사로. 그러다 보니 그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쌓이고 모이고 모여서 어느 날 나의 복음 메시지로 정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지. 요 축복을 누리는 치유학교의 은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주어집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틀린 것이고 결국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구원의 확신은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졌구나. 이 말입니다. 그죠? 요게 주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끝났구나.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영생 받을 모든 축복을 다 이미 받은 거구나. 그래서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미 내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라니까요. 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것을 보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확신이 주어지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 해요? 사단은 공격합니다. 너 아직 안 끝났잖아. 너 필요한 건 너무 많잖아. 미래, 현실 보면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줬단 말이니까. 다 가진 겁니다. 요 구원의 확신을 통해 사단은 두 손 두 발 드는 것이고 사단이 두 손 두 발 들면 못 보던 닫혀있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니까요. 요 비밀에 증인되어지는 치유학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행의 확신. 동행, 함께, 성령 인도의 확신이죠. 하나님이 함께 WIO 휘요 이 땅에는 눈에는 안 보이나 분명하고 세밀하게 사단이 활동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영으로 성도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알면 큰 능력을 체험케 된다. 큰 능력을 체험케 되어지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셔. 요 확신이 주어진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 확신이 주어지면 나의 상태는 지나간 선택, 과거에 대한 후회, 원망, 변명 사라지겠죠. 그죠? 지금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시간표. 그걸 질문하고 그걸 집중하게 되어진다니까요. 5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선뜻 들어가지고 들었던 몇 번 봤던 그 확신 그 속에 갇혀 있으면 종교의 틀에 절대 못 빠져나와요. 계속 언약적으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 응답을, 나의 메시지를. 성령 인도의 확신, 동행의 확신은 뭡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어.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 저도 순간순간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많이 든단 말이에요. 뭡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단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절대 주권, 창조주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신되어질 때 우리는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후회하고 원망하고 변명하고 낙심하고 그 속에 딱 갇혀 있으면 절대 성령님도 못 받거든. 그죠? 응답이 주어져도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의 대표적인 증인이 요셉 아닙니까? 원망 없어요. 변명 없어요. 후회, 원수 없다니까요. 나를 노예로 파신 하나님의 계획. 이미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언약에 뭔가의 감이 눈치를 챘겠지. 노예로 간 그 현장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위에서 주시는 힘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누릴 것인지 나의 메시지로 찾아내는 그게 신앙생활에 응답받는 키라니까. 그 열쇠로 가져라. 다윗의 열쇠요. 지난과의 복습, 아시아의 7 교회를 하나님은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는지 말씀을 주셨죠. 계시록 2장 1절, 8절, 12절, 18절, 3장 1절, 7절, 14절. 에베소 교회. 일곱 별과 금 촛대 사이로 모든 교회를 간섭하고 다스리시는, 특별히 주의 백성과 주의 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머나 교회. 그는 처음이요 나중이시니 알파요 오메가,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 계획, 섭리, 경륜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들에도 요 응답에서 벗어나면 결국 없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그래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때로는 치유의 날선 양날의 금같이 회복시키시고 무찌르시고 승리하시고 도와디라. 도와디라 교회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4대 교회. 7 영과 별, 지금도 영적 존재, 천군 천사 동원시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진 교회. 못 여는, 안 열리는, 문이 없는 다윗의 열쇠. 라오디게아. 창조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요 교회를 간섭하고 다스리시고 주정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지금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요런 비밀을 가지고 간섭하고 다스리신다니까. 그래서 후회, 원망, 변명, 낙심, 핑계 그 속에 갇히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한 지금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질문하고 찾아내는 게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꼭 기억할 것.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제발 네 똑똑한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요걸 보고 24라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지금 분명히 이 문제와 이 사건, 이 축복과 이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 정시기도요, 무시기도요.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도 있지만 우리는 또 계속 언약적인 응답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자주 한 번씩 언급하죠. 기도하는 자체가, 그 상태 자체가 응답이다. 내가 이렇듯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소유되어졌구나. 해서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보여져야 기도가 즐겁잖아요. 기도가 누림이 되잖아요. 기도가 24가 되는 거지. 숨을 쉬면서도 기도가 되는 거지. 그죠? 어떤 교회에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여기도 집사람하고 앞에 갔거든, 통화측. 보세요. 사람들 얼마나 경건한지. 우리처럼 예배 안 드립니다. 딱 바로 앉아가지고, 막 더워도 막 땀 닦고 이렇게 안 해. 딱 바로 앉아 정대사로 딱. 참, 마음이. 참, 저들에게 진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은 살아나는데. 형식과 뭔가 전통 속에 사람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척 하지만 불을 보듯 뻔하지. 저 사람들 집에 돌아가면 어떤 모습일지, 직장에서 어떤 모습일지, 살다가 조금만 자기하고 안 맞는 황당한 당혹스러운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신분, 나의 배경,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요 사실이 기도 이전에 믿어지고 누려지는 확신입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은 크게 yes, no, wait 세 가지로 주어지잖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간절히,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천회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죠. 그것도 응답이라. 틀린 것을 응답하면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그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세울 수 있는 그 은혜의 상태가 되도록 기다리도록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어떤 응답이 와도 요 축복이 내가 보여져야 요 축복 속에서 나의 근본이 바뀐다니까. 생각, 누림, 상태. 기도 응답 중에 응답 뭡니까? 우리의 근본, 근원이 자꾸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기도는 생각이고 누림이고 상태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반드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되어지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yes, no, wait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로 너에게 응답하겠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응답하시죠. 아멘. 백날 부르짖어도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딜레마잖아요. 부르짖음이 그리스도라니까요. 모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내용이 구약 성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언약을 붙잡는 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라니까요. 저도 신앙생활을 몇 년 했으니까요. 오래 했으니 많은 걸 받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막 원통해 가지고 탁자를 쳐가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권사님 덩치를 해, 목사님 욕해가면서 성도 다 있는데 우리 목사님 저거 바꿔달라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뭐 하시면 부르짖는 거지. 사모님 옆에서는 또 흑암 껴고 있고 아버지 진정시켜 주옵소서.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기도입니까? 내 속에 있는 이 혈기, 울분, 이게 막 우라통이 터지는 정신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정신 문제가. 근데 저는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거의 다 성경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보고 해석하니까요. 문자적으로만. 부르짖는 게 간절한 줄 알아요. 통성이 막 소리 지르는 게 통성기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통성을 들으십니까? 부르짖음을 들으십니까? 간절함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별로 감동 안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구나. 나는 이거 깨달아질 때 충격받았거든. 그렇지. 성경은 그리스도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평생 헛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의 사상, 나의 교육 체계, 지식이 그렇게밖에 안 들어와 있다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그러니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확신에 내가 갇혀 있는데 어떻게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해봤는데 응답받은 경험이 많이 없는데 수능 치러 가는 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 와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수능 역사해 달라고 보란듯이 하나님 재수시키 부더만 자대 배치 받으려고 막 간절하지. 전방 가면 이제 추워 죽고 더워 죽고 막 훈련받아 죽고 죽을 것 같거든. 내 모든 경비를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지. 뭐 그래서 그런지 전방은 안 갔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 안 하신다니까요. 기도하면 응답될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내 속에는 불신을 쌓든지 이거 아니야. 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좋은 일이 생기지면 막 할렐루야하고 또 막 뜻대로 안 되지면 아 하나님 없는 것 같다면서. 사설을 자꾸 줄여요. 빨리 맞춰야겠지. 용서받은 확신, 사죄의 확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에베소서 5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세전에 흠이 없는 자로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다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인정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는 인정이고 상관없는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죄의 확신, 죄의 문제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지었고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의 상태였고 앞으로 계속 나도 아는 모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서 그 죄 문제 자체를 해결받아 버렸구나. 요게 이해되어져야 참된 자유, 영혼의, 생각의, 마음의 이 자유함에는 무엇이 나온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위에서 주신 천재성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뭔가에 묶여져 갈라디아 3장 22절, 21절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어졌으므로
갇혀져 있다니까, 눌려져 있다니까, 차단당해 있다니까요. 자유함, 해방감,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생각이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생각이 바뀔 수 없는 영적으로 잡힌 상태, 갇혀진 상태, 자유가 얻어버린다. 그게 사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죄의 비밀이 이해되어진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이 사죄의 확신이 주어지는 자는 어떤 힘이 옵니까? 어떤 능력? 당당함. 눈치 보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이게 자긍심이고 자부심이고 자존심이겠죠. 내가 누군지를 안다니까요. 근데 진짜 영적으로 다 가졌구나, 다 끝났구나, 요 당당함이 있으면 오히려 사람들은 교만해지지 않고요, 겸손해집니다. 그죠? 진짜 가진 자는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다 가진 자는 가진 것 자체가 나에게 별 큰 그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내세우지 않는다니까요. 슬픈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교만에 떨고 자랑하지. 진짜 당당해진단 말은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진짜 당당하단 말은 요 힘이 생기는 거죠. 능력. 그래서 이해도 되고 배려도 되고 수용도 되고 초월도 되고 기다릴 수도 있고. 사죄의 확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요? 요걸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니까요.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요 확신이 주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이 눈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진다니까. 뭔가에 갇혀가지고 생각을 할 수 없어. 죄에 잡힌 거라니까. 죄에 갇혀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끝냈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계속 헛되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요게 인정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안 되고 있는 이 영적인 실체가 이해 안 되어지면 늘 그 말이 그 말이지. 혓바닥 낼름낼름거리고. 용서의 확신,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고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치유가 있기 바랍니다. 출애굽, 빠져나온다, 자유롭다, 해방,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 요게 내게 와져버려야 된다니까요. 요걸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아, 나는 죄 없어, 천국 가, 구원받았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요게 확신이 주어져 버려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아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와 그 부활을 통한 지금도 성령으로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해되어진 자에게 오는 은혜요, 무기요, 능력이요, 힘이 확신이라니까. 확신 가지십시오. 말이 쉽게 그랬었지 확신은 가질 수 없습니다.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요 응답이 전달되어지는 우리 개인이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6편 18절.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죠.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시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와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성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정결한 자요, 정결케 되어진 자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승리의 확신. 핍박시대, 초대교회 로마시대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이 그리스도인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복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알면, 영적인 걸 정말 알면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속에, 응답 속에, 갈등 속에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니까요. 문제가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기도하지. 그래야 묵상하지. 그래야 하나님 붙잡지. 아침에
우리 랩런트 문자 와가지고 목사님 연락 줘서 감사하다고. 근데 너무 힘들다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모태신앙 전혀 힘이 없잖아요. 세상 문화에, 자기 영적 문제에, 정신 문제, 이제는 드러나는 삶의 문제까지 어떻게 도울 겁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까지 얼마나 이 사단이 교묘한지요. 딱 그 정신 문제를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딱 가지고 놀아요. 자기 손 안에서. 그럼 교회는 정확한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걔가 해달라는 거 다 맞춰준다니까. 찾아가고 도와주고 입혀주고 시켜주고 기다려주고 바뀝니까?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정말 보여져서 다락방 우리가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네가 와야 된다. 늘 편하게 뭔가 떠먹여주던 그 어린아이 거기서 이제는 일어나야 되거든. 어떻게 사람을 도울 거냐 봐야 된다니까요. 이 당연한 얘기를 종교 안에 딱 갇힌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 계속 나옵니다. 걔가 올 힘이 없는데 말은 맞다니까요.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 사람을 통해 계속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그 현장을 보면서 나의 시간표, 또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그걸 찾아내고 우리가 인도받는 데 집중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는 미쁘신 분이에요. 그는 미쁘사 감당할 시험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뿐이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너희로 그 시험을 감당하도록 하신다. 시험거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시험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응답이죠. 능히 너로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신다. 시험 자체를 기도도 안 해보고 인도도 안 받아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승리하시는 뭡니까? 어떤 시험 문제도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는 시험 아니고 문제거리 아니다. 응답과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때. 그래서 진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진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비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비밀,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전도자로 치유되어지는 응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확신은 가질 수 없습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에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확신을 말씀을 통해 응답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의 시간표를 정확히 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지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치유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